다시 범사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오늘 이 새벽에 이제 감사함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 올해 하나님의 이 범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해주소서. 범사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설교했어요. 40년 목회하면, 41년간 목회하면서. 그런데 똑같을 줄 알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못 나온 놈은 축복의 복음의 어떤 부분을 놓치는 거야. 진짜요? 범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아요.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여기 차레아크 또는 차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쪽에다 쓸게요. 차라크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12번 나와요. 구약에 12번 나오는데 요셉에게만 3번이나 나와요. 그게 다 12개의 경우가 조금씩 경우가 다른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경우는 3경우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즉 오늘 주인공인 이 요셉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와 우시아라는 왕의 경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차라크 또는 차레아크라고 하는 이것은 영어에 프로스퍼스라고 하는 이 성공시키다라는 걸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가 아니에요. 누군가 성공을 시키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성경 어디에도 목사님이 성공한다는, 목회 성공이니 목사님이 뭘 일을 하는데 성공한다는 말은 없다. 왜? 종이니까. 종은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종이 성공하면 주인은 어떻게 돼? 주인만 성공하는 거예요. 종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00명이 됐든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주인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신학교에 다닐 때 이미 정립을 했기 때문에 내 경우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을 때 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지. 주의 종은 그 주인이 함께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뭐만 잘하면 돼?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 할 때 착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착한 건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지 뭐. 이익을 남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맡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내 주인의 즐거움. 종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영광인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형통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종의 큰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목회의 가장 큰 복은 목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성도가 잘 되어졌을 때 오는 기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에 대한 몸서리 쳐짐의 그 엑스타지, 손맛, 뭐 술맛, 이 낚시 손맛 뭐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주의 종이 느끼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 이건 굉장한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프로스퍼스는 이제 이 차라크란 단어는 정신적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요셉의 경우는 여러분이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요셉같이 어려운 상황은 없었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저가 제 아버지 무릎 위에 살 때 얼마나 좋았어? 그땐 만사형통이란 말 안 했어. 범사형통이란 말 한 번도 안 썼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범사형통 환자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나쁜 상황에서 범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였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범사형통이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없어요. 아니, 팔려가기 전엔 죽을 뻔했잖아. 아주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왜? 구덩이에다 던졌잖아. 도저히 본인이 기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거기서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기 전에 목말라서 죽지. 아니, 목말라 죽기 전에 햇빛에 다 죽어. 형제들이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맏형이 죽일 것까지야 뭐 있겠냐. 죽이고 나면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다, 마음이. 그러니까 팔아먹으면 끝나지 뭐. 돈도 벌고. 그래서 은 20에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요셉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갈아입을 옷과 그리고 밥을 먹는데 필요한 밑반찬을 가지고 막 소문을 듣고서 우리 형들 어디로 가서 지금 목축하냐고, 절로 가봐라 절로 가봐라. 왜냐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양을 먹이니까. 찾아왔는데 그가 형들에게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저 새끼 저 꿈꾸는 새끼 저거, 우리가 저한테 절했다고 그런 새끼 저거, 이 시기심 때문에 죽이는 거잖아요. 오직 단 하나 딱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가 팔려갔어. 노예가 됐다. 그럼 부모 얼굴도 못 보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짓이 됐을 때 그거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지.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은, 죄도 없는데 유혹을 뿌리쳤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들어갔잖아요. 이놈의 감옥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이에요. 왜? 재판이 없어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없다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 아멘.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오늘 영시 예배 때 본 거예요, 그죠? 아니지, 어제지. 내가 헷갈려. 오늘인지 어제인지. 어저께 영시 예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고 안 그랬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진짜 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하고, 이렇게 12번 나오는 게 요셉이 3번이나 됐다.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좋은 상황에서 더 좋게 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신중하다는 뜻도 있어요. 막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면에서는 물질면이 중요해. 점점 좋아지는 거,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을 범사 형통이라고 그래. 아멘. 그러니까 이 차레아크라는 이 단어가 범사 형통이라고.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저 뒤에 한번 더 볼까요?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역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역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역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범사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 단어가 3번씩이나 요셉의 경우는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선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형통이란 단어가 원래가 막힌 것을 뚫는다는 뜻이거든. 막혀있는 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강이 나오면 다리를 놓고 지나가는 거,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하나님이 그의 길을, 산길을 굽이굽이 따라가는 거는 그건 거기 타협하는 거고, 고속도로는 형통이고. 아멘. 그 옛날의 길은 다 어때? 강변길, 산길을 돌아 이러고 가잖아요. 설악산 넘어가는 길이 한계령이 그렇지. 근데 지하를 뻥 뚫으니까 그냥 2분 만에 또 뚫고 나가버리잖아요. 그 1시간짜리 길을. 그게 형통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야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원래 잘 나가는 놈이 그럼 그 형통이란 말을 쓰기가 그렇지 뭐. 그러니까 첫째, 형통이란 단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 밤사형 단어가 꼭 어려울 때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 이제 우시야와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 만사형통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만사형통의 출발점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걱정 말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왜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요셉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통해서
믿음 빼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객이었으니까. 아멘. 증조 할아버지가 왜 마누라를, 여러분 이삭도 마누라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랬었다? 제비 닮아갖고. 왜 오죽 그러겠냐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러지. 죽을까봐 안 죽으려고 하는 방법이 그거니까 그런 거는. 누가 그 무슨 취미야?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형통이라 해. 그러니까 이 야고비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하고 함께 하려고 들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지. 아멘. 그러니까 만사형통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건 그만하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노예일 때도 이익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익을 남기니까 더 큰 걸 맡기고 더 큰 걸 맡기고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지. 그렇죠. 보디발이 점점 일을 더 많이 맡긴 거예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이익을 남겨야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어딜 가든지 이익을 남겨야. 이익을 남길 때 더더욱 함께하고 싶은 거고, 거기 이익을 남길 때 피차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일 뿐이야. 그럼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기쁨, 세상 기쁨 말고 하나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노예 때 이익을 남기는 게 빤하지 뭐. 노예 일이지. 감옥에 있을 때 이익을 남기는 게 빤한 거지 뭐. 거기서 사업을 하겠어, 뭘 하겠어. 감옥에서조차 감옥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있을까? 있지. 있어. 보면 있어. 내 칭찬이 아니고 난 성격상 그래서 그래. 운동을 하는데 가서 보면 운동기구를 운동을 하고 그냥 막 가. 정리를 거기다 써 있다요. 바벨을 사용하신 후에는 제자리에, 사용하신 바벨 운동기구는 제자리에. 어느 스포츠 세단지 다 써 있어. 근데 제자리에 놓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난 매일 그걸 제자리에 놔. 제자리에 해놔야 내가 운동을 하는데 마음이 편해. 공간도 넓어지고. 그래 봤자야 바벨 기구, 아령 배에다 올려놓는 거, 그거는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가 아무렇게나 나 있으면 뭐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서 이렇게 나란히 해놓으면 되는 거. 이거 외엔 딴 거 없어요. 땅에 떨어져 있는 뭐 휴지 같은 거 좀 주워서 쓰레기통에 누우면 그냥 깨끗하게 돼. 그러고 운동을 하면 나도 좋아.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다 좋아해요. 인사를 해도 반드시 정중하게 해. 내가 누군지 몰라, 아무도. 내가 댕기던 데가 망해갖고 지금 새로 댕겨 어디 있는, 딴 데. 근데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 고리, 운동기구엔 고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쇠줄에도 끼기도 하고 뭐 그래갖고 하는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캠핑 다니는 사람 다니는 쇠고리 같은 거. 그 쇠고리 우리 정준사 보고 우리 서왕 씨하고 몇 개 좀 사와라. 그 사이즈 좀 큰 거 좀 사와. 그거 사왔어요. 그거 갖다가 몇 개씩 갖다 여유 있게 꼽아 놓으면
그 여기가 이거 아주 큰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네 개뿐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쓰려면 이거 빼서 저기다 끼고, 그러니까 다 끼워놓으면, 구멍마다 다 끼워놓으면 지가 원하는 것도 척척 끼면 금방 할 수 있잖아. 우선 나를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거 고리 하나에 그거 몇천 원뿐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걸 사다 놨다고도 말 안 했어요. 그거 망할 때 내가 사다 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바 하나 이렇게 가운데가 빙빙 돌아가는 거 있어요. 그거 원래 내 거니까 가지고 왔다가 새 거기다 갖다가 끼워놨어요. 그걸 끼는 걸 어떤 놈이 봤어, 새벽에. 아, 이거 누가, 그분이 뭐 어떤 사람, 그러고. 그러니까 다 인사를 정중하게 해. 그거 고리 몇 개 하고 그거 바 하나 떼고 청소 그 정리하는 거. 여러분, 운동하면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아멘. 이익은 어디서든지 남길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들을 축복함으로 이익을 남기는 일을 내가 사양하겠냐고. 여러분이 고리보다야 귀하지. 바벨 판보다 여러분이 귀하지. 그러니까 이익은 어디서든지 남길 수,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주님, 어디서든지 이익을 남기길 원합니다. 이익을 남기면 상대방이 좋아해.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점점 요셉이 이익을 남기니까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아셨죠?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보니까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새. 그렇죠? 출근하는 분 손 드세요. 불쌍한 사람이 하나뿐이 없네. 어이, 우리 권사님, 큰 병원에 직책이 뭔지는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봤더니. 이익을 남기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 다시 점점 좋아진다. 점점 좋아진다. 요셉은 한 번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적이 없이 좋아만 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빠지면 끝이거든. 왜? 노예 출신이잖아. 어떤 것도 저를 버팀목으로 해줄 수 있는 세상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가족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은 한 번도 실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로의 선생님이 됐어요.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자기가 한 말이에요. 내 이 승용차도 가져가라. 왕이 타는 마차를 줬어요. 결제도 내가 안 하겠다. 네가 결제하라. 반지를 빼줬어요. 반지를. 옛날엔 그 반지를 쾅 찍는다고. 그게 결제야. 더 멋있어. 요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반지 하나 하고. 사인하지 말고 팍 찍으면. 그 반지의 자국이 딱 눌리면 그게 사인이야. 여러분, 배너에 사인하잖아, 반지 갖고. 그죠? 영화에. 쾅 누른다고. 그러니까 반지를 빼줬어요. 승용차 내주고, 반지까지 내주고,
네가 결제하는 게 낫겠다. 나까지 오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네 판단으로 해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반지 빼줄 때 하는 소리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의자뿐이니라. 왕이라는 자리뿐이다. 실젠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를 모셨을 때 하는 소리가 내가 왕의 선생님, 왕의 주인이 됐습니다. 왕의 주인이 됐다. 그만큼 점점 좋아졌어요. 여러분 점점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통이란 단어를 쓴 사람 가운데서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우리 찬송가 했잖아. 우리 시편 1편 그죠? 이런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성경을 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속에 함께 있었다.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 악인의 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함께 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했다. 축복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며 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해서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친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 이게 복이다. 축복은 다 항상 맥락이 똑같아.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점점 좋아졌어요. 아주 점점 좋아하다가 중간에 한번 자빠졌어. 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자빠진 거예요. 이제 전쟁 나가지 마라. 이제부터는 네 이름만 들어도 주변 국가가 오줌을 싸게 만들어주겠다. 오줌을 또 쌌다고 그러지 마. 나가자. 네. 덜덜덜덜 떨고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랬어. 네? 그래서 전쟁에 안 나가고 놀다가 바세바 사건 난 거예요. 그게 노는 게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주 혼났지. 말도 못하게 혼났어. 그런데 다윗은 이런 때 깨달음이 컸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엔 51편 같은데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고 하면서 어떤 벌을 다 받아도 좋으니 다만 한 가지는 안 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믿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했더니 옛날보다 100배나 더 좋아지는 만사형통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의 설계도를 성령이 다윗의 손으로 그려주셨다.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전체를 제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전생애와 주님의 재림과 맨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다윗은 다 보고 있었고 그걸 계시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실수 때문에 더욱 좋아져서 더 큰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지만 그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나 죽게 되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내 해골을 가져가 달라. 그래서 사실은요, 요셉이 죽었지만 400년 전에 죽은 인간이 그 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가장 소중하게 모셔간 것이 요셉의 해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나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졌을 때 막 12지파를 다 공정하게 사는 곳을 배분하고
끝내고 나서 하는 짓이 요셉의 해골을 장사 지냈더라. 아멘.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고, 정신적으로 그 요셉의 해골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안정과 믿음을 주었겠어요. 그래도 다윗만 하진 않지. 다윗은 모든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축복이, 그는 왕은 되지 않았잖아, 요셉은. 다윗은 왕중왕이 됐으니까. 혹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인하여 회개와 함께 그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은 다윗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아주 잘 나가다가 잘 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 때문에 교만해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우시야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긴 역사 동안에 이제 우시야는 유대 나라의 10번째 왕인데 52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했어요.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68살에 죽었는데, 한번 봅시다. 성경 역대기를 찾아보면 역대하 26장인데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돼서 52년을 왕노릇하고 68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범사에 형통한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왕노릇을 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이 우시야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온 그에게 복음을, 신앙을 훈련시킨 사람이 있었듯이, 다윗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습니까?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죠. 이 우시야는 왕이었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좋은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신앙이 이렇게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시야가 이렇게 우시야가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살았어요. 유다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때가 이 우시야 때예요. 그래서 그런데 단서가 있다. 스가랴라는 계시를 잘하는 주의 종이 저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상담해 주었을 때, 그때만 형통했다. 아멘. 중요한 점은 이 만사형통의 복은 언제나 그 영향을 미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아멘. 그랬잖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형통하였다고.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어딜 멀리 가면 우리 교인도 아니야. 2년만 지나면 그 사람 돼버린다.
거기 사람 돼. 진짜야. 딴 게 없어요. 근데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그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어요. 주변 국가를 다 정복했으니까. 스가랴가 죽었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저를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이 새끼가 지 맘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자, 한번 봅시다. 딴 건 다 관두고 그 밑에 망하는 쪽만 봐. 16절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반하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한 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상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의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문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섭정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들이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68살에 죽었어.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니다. 본인이 하기에 딸려서 다윗처럼 전보다 몇백 배나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요셉처럼 끝까지 꾸준히 해서 죽은 뒤에 해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했고 아멘. 우시아처럼 부끄럽게도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더 많은 케이스를 소개할 수 있는데 요 3케이스만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시아만큼은 되면 안 돼, 그치? 다윗이나 요셉은 좋은 케이스지. 오히려 다윗이 더 좋은 케이스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점점 좋아진다. 만사형통의 축복. 올해도 여러분 꼭 그렇게 되세요. 한꺼번에 말고 조금씩이라도 점점 좋아지는 타이밍을 잃지 말라.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면 말이야. 참 그 타이밍을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2016년도 여러분 2017년에는 뭐 이것도 하면 안 돼? 만사형통의 축복이 내년에도 받으면 되는 거지. 한 번 듣고 지식으로 이게 영화가 아니잖아. 진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는데 같이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이 시작됐습니다. 변함없이 올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단순히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만사형통의 축복의 복음이
저희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하시고 이 축복을 저희들이 다 받게 해주소서. 요셉처럼, 아니 다윗처럼 더 큰 축복을 받되 우시아 같은 사람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소서. 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조그만한 이익도 남길 수 있게 해주소서. 말로도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통해 반드시 이익을 남기게 하소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으면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여 형통케 하시사 점점 좋아지게 하소서. 귀한 예물 주님 축복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